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룻기는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록이죠. 하지만 그 짧은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끊임없는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보살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룻기서의 기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흠 많고 부족한 우리 인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신다라는 하나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원리 또한 우리는 룻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이처럼 룻기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승전결의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이 룻기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어두운 그 사사시대 지나서 왕조시대로 이어지는 하나님 구원의 과정들, 구원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하고 패역했던 그들을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 끝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 가운데 룻기서를 바라보면 비로소 우리는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벌써 룻기서의 3번째 나눔입니다. 제가 룻기서 1장을 나누면서도, 또 지난주에 2장을 나누면서도, 또 오늘 3장의 내용을 시작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눈치채셨어요?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룻기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룻기서의 주인공이시고 오늘 우리 삶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는 정말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볼 때 지난주 2장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죠. 1장이 그곳 이방 땅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었다면 2장은 이제 그곳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생활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3장의 내용은 룻기서 전체 내용 중에서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 지난주의 내용들이 전개에 해당되는 거였으면 3장의 내용은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조금 전 본문 읽었을 때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오미의 계획 그리고 그녀의 조언에 따라서 룻이 청혼을 하게 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뜻에 따라서 그녀의 계획에 따라서 룻의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를 향해서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방 여인 룻,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으로 이제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과의 계보를 이어가고 보다 넓은 의미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의미 있는 결단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녀가 반드시 해야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더욱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룻기서 각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시금 리마인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서 1장의 주제와 초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관점이 부각돼요. 우리들의 선택.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간 엘리멜렉 가족의 선택이 1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의 고난과 슬픔 뒤로 하고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던 그 슬픔과 고난 뒤로 하고 다시금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나오미의 선택이 1장에 또 등장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민족, 또 내가 이제까지 섬기던 우상신을 버리고 끝까지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결단했던 룻의 선택도 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장에서의 특징과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절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던 그녀들, 심지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 이름 부르지 말고 슬픔과 애통함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절망하는 그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돼요. 그녀들을 저주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사용하셨습니까? 미리 예비해 두셨던 때를 그녀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녀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 미리 준비하여 주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녀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 예비해 주셨던 만남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상황 만났을 때에 그녀들은 절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회복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의 적용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도움의 때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 때를 맞이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전적인 사랑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러한 깨달음과 감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전혀 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보시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3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나누어야 되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주제와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면,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그녀들을 회복해 주셨다고 했죠? 1장에서 그녀들의 선택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금 이방 땅 모압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선택, 나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야겠다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2장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만남의 때를 통해서, 준비된 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순수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녀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때라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룻기서 2장 후반절 내용을 보면, 나오미는 이제 나의 며느리였던 룻이 보아스와 만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것이 2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오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음을 깨달았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마침이라는 통해서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련의 계획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할 첫 번째 교훈과 초점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였던 룻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아니보다는 정말 그녀를 위해서 순수한 배려와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 가운데에 얼마나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깨닫고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것을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시작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며느리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했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순종하며 행했던 결과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재혼을 한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 남편도 없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재혼을 하는 것은 나에게 얻게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과연 내 며느리의 재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딸의 재혼이면 혹시 몰라요. 그죠? 내 며느리의 재혼이라 그러면 과연 룻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부유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시어머니인 나를, 지금 이제 시어머니도 아닐 거예요. 엑스 시어머니인 나를 더 잘 봉양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아닌 게 맞나 계산하게 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룻이 재혼을 하면 나오미 자신이 이제껏 그 며느리를 통해서 얻었던 것조차 끊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내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재혼해서 나를 봉양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컴플레인 할 수 있겠나요? 이제 생각해보면 룻도 그녀의 인생을 새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질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그녀가 이전에 시어머니였던 자신을 외면한다고 해도 크게 할 말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솔직한 심정을 한번 꺼내서 얘기해 볼게요. 며느리의 재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먼 타국 땅에 가서 내 아들은 죽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 재혼을 한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 자신이 참 비참하다 여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도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우리들 이제까지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의 상황들, 그런 인간적인 계산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 룻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녀가 더 이상 현실적인 삶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또 복된 삶을 안정적으로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이 나오미의 사랑, 정말로 나의 안위를, 나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다른 인생이 복되게 하기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먼 훗날 다윗 왕의 족보는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바라볼 때에 2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나오미의 계획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계획의 면면을 살펴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기도 해요. 사실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문화에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노골적인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었을 때에 자기의 며느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누우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참 입에 올리기 민망한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 내용들 나타난 것만 살펴보면 현재 21세기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 남녀 평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법률과 법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요즘 신문에 이 사건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 이 내용이 알려진다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어떻게 지어지겠나? 얼마나 자극적으로 지을 수 있는 제목인지 아세요? 나이 많은 부자 침실에 들어간 어린 과부. 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그것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현재의 가치관과 문화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상황에 들어가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해, 그런 안경이 우리에게 없다면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끄럽고 자극적인 내용의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가 룻을 만나서 또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계획, 그것이 그녀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구속사에 있는 과정이었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셨나,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렸죠?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친족과 혈연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때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 고엘 제도. 그래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계속해서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며느리 룻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코 그녀들은 음란하거나 부정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언급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계획과 사건 모두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녀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강조했음에도 룻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놀라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절에 나타난 룻의 반응이 어떤가요? 시어머니의 계획을 들었던 룻의 반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는 이 같은 룻의 대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깨닫기 원하시는 두 번째 초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순수한 무엇이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었다면 며느리 룻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아스에 비하면 참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그녀를 어떻게 부르냐면 소녀라 불러요. 소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래요. 그러고서 어디 가서 누우래요? 그 침대에 가서 누우래요.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해주지도 않아요. 시어머니가. 그것이 어떤 의미야? 우리가 고엘 제도가 있고 어떤 게 있는데, 이런 설명도 혹시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에는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너가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침대에 가서 누워라라는 명령만 나오죠.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했죠. 고엘 제도가 어떤 것이고 이것은 계속 설명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는 잘 알겠는데 과연 며느리 룻도 그것을 잘 알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녀는 말씀드렸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문화에서는 이런 제도는, 이런 모습은, 이런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내용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단순히 보아스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어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그 명령에 아무런 불만이나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일까 생각을 해보기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룻이 가진 성품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세상적인 계산이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순종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 끝까지 쫓아가겠다. 굳건하고 결단한 믿음이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그냥 쉽게 오늘 본문 바라보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저렇게 잘 들었구나, 어머니의 계획과 뜻에 저렇게 잘 따랐구나 생각하기 이전에 그녀의 상황을 우리가 되뇌어 생각해 볼 때 결코 그 명령은 녹록하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명령이 바로 나오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 일상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저 사람의 기도는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산을 합니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맞다 자기 스스로 판단과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것이 과연 정말로 순종하는 모습일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납득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만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두 여인이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녀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것, 너무나도 큰 은혜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 것만 바라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내가 밭에 떨어진 곡식이라도 주우러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 보리추수의 때를 허락해 주셨던 그 마음과 맞았던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리추수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녀가 집에서 절망 가운데 실망하고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었다면 하나님 보리의 때가 아닌 그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그녀들은 어쩌면 그 때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우리들의 행함이 연결되고 만나게 될 때 은혜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지 바라만 보고 그냥 앉아만 있던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정말로 나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겠다라는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을 때, 그리고 그 계획 듣고서 이해하지는 못해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도 부끄러워도 수치스러워도 순수한 순종으로 그 어머니의 계획에 화답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의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들 사랑하고 또 순종함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인도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내 것으로만 알고 끌어안고 지키며 나누지 못한 삶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없는지 말씀 통하여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만일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발견되고 생각나게 된다면 주신 말씀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축복의 통로로 순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들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사랑과 순종밖에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